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죠.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요한이 썼어요. 자, 요한이 아마 약 90년경, 85년에서 95년 사이 요한일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한 1, 2, 3서는 다 편지예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다른 편지와 다른 것은 보통 편지는 이제 발신자, 누가 쓴다는 것을 밝히고 그다음에 수신자를 밝혀요. 누구에게 쓴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보통 편지가 되는데 요한일서는 수신자도 생략하고 발신자도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요한일서의 내용은요, 크게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런 내용으로 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은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 필연적으로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진리를 실천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악한 자 세상을 이기고 죄를 계속 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그 열매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은 이런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는요, 총 5개 장인데요. 5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5장 19절이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나이가 약 90세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도 90살이라 그러면 굉장히 할아버지죠. 굉장히 오래 사신 할아버지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요한이 90세 정도의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신앙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노사도가 사랑하는 이제 자식뻘, 손주뻘 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순도 많고 문제도 겹겹이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요, 단순히 어떤 위로용, 심리 안정용, 달래기용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성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가,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한일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요술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엄연히 현실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요한은요, 잠깐 우리 마음을 달래주려고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점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구절이라는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를 못하고 신앙의 세계를 다 알지를 못한,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를 못하죠.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분명한 게 있고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가 있고 감추어진 진리가 있어요.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애매한 것 투성이고 진리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든지, 이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매우 모호하고 희미한 것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우리 가진 이성과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아는 진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게 모호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는 것, 분명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모든 것이 희미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라.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알지도 못하고 어차피 다 모르는 거니까 적당히 살아가라.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거, 영원한 거, 확실한 거, 그걸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항상 있을 것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밝게 알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땅은요, 희미하게 알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희미하게 아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아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나요? 분명한 거, 확실한 거. 밝게 하는 것,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일서가 말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아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분명한 진리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죠.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위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씨앗들이 내 안에 심겨졌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즐겨하던 옛사람, 하나님을 거스르던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새 사람이 내 안에는 있다고요. 이게 명백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빛의 권세로 이전되었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죠. 성령의 인도 아래 살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진리예요. 따라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요. 이제 가면 보겠습니다만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이 틈을 파고드는 이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 너 하나님께 안 속했을지도 몰라. 네가 계속해서 짓는 죄를 봐라. 네 삶을 봐라. 너는 어쩌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시험과 공격이 계속되거든요. 따라서 가장 분명한 진리, 요한이 가르쳐주는 이 90살의 노사도가 이 아들뻘
자식뻘, 손주뻘 되는 성도들에게 이제 요한은 곧 갈 거예요. 곧 주님 품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이 땅에 주님을 섬겨가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건 뭐냐면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진리.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범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요, 아직 우리가 장성하지 못해서 나타난 일들이에요. 이 명백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주일 예배 때 제가 확신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옛날에 미국의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들, 그런 예화를 썼어요. 서부개척 시대에 나라로부터 땅을 받은 두 농부가 있어요. 한 농부는 열심히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경작합니다. 반면에 한 농부는요, 시간만 나면 등기소로 달려가서 착오는 없는지, 진짜 그 땅이 내 땅이 맞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어느 밭에 소출이 많겠습니까? 성도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확신이 없어요. 늘 의심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에서 가장 명백한 진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진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난 하나님께 이미 속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내 부족함들은 뭐냐?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분명한 진리는 세상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고 세상관이에요. 이게 명백한 두 번째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환상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며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아래 있게 될 것이라.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온통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도 없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습이 그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심판받을 때까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디모데 후서 3장 13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속고 속이기를 거듭하게 될 것이라. 죄악으로 온탁한 세상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분명한 진리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악과 속임. 세상이 완전히 멸망받을 때까지 세상은 결코 악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의 악은 그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악하다고 놀랄 필요도 없고 이런 악한 세상에 산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바라보는 두 번째 명백한 진리는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하여 있으며 갈수록 악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더 사로잡힐 것이다. 그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한이 말하는 명백한 진리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달 만에 와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신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이게 명백한 진리예요. 신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신자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이게 명백한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개혁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궁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죄가 더 많아지고 더 악해질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일에 너의 인생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우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 신자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거룩한 삶으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오염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하게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이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세상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사용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 너무 수동적인 세계관이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돼 버려요. 자신이 오염돼 버려요. 개혁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나중엔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뭘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악한 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내가 애굽을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악한 자가 돼요. 권모술수에 노란하게 돼요. 나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방법들을 쓰게 돼요.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나도 악한 인간이 돼버려요. 감사한 것은요, 비록 우리가 악한 자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일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뤄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것인가? 악한 자 아래 처하여 있는,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고 있다. 세 번째,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오랜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잘 전달이 되고 있나 좀 감이 안 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1장으로 와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이 책을 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다는 것이에요. 아우,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은 악해지는데 성도는 기쁨이 충만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 아래 놓인 세상에서 살지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지속할 수가 있다. 이 약속이요, 사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이죠. 세상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만약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내게 속한 너희도 미워한다. 이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는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은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주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 안에 있었던 기쁨,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 속을 사시면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 3년이 언제 끝납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사시질 않고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사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와서 온갖 핍박과 미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쁨이 충만해서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기쁨을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다. 마치 뭐처럼요? 주님 안에 있던 기쁨을 빌라도가 빼앗을 수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빼앗을 수 없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결코 헛된 위로가 아니죠.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실제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도행전 13장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실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4절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뭐가 되고 싶다고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사도의 직분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자기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세상이 뺏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어요. 3년 공생애 때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지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기쁨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찬미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돕는 역할, 그것을 주님께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사명이 뭐냐면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온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똑같아요. 거부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악하고.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는 것. 그렇게 돕는 역할이 사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사명, 우리 교사들의 사명, 우리 부모들의 사명,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양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돕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자주 기쁨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한번 요새 어떠세요? 기쁘세요? 어떠세요? 기쁘세요? 힘드세요? 괴로우세요?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쁨을 돕는 게 제 사명인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게 사명인데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왜 잃어버리냐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절망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을 만나게 될 때,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우리는 슬픔과 절망을 느낍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요새는 너무너무 잔인한 사건들이 한강에 반토막 난 시체가 나오고 너무너무 악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요. 주님이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질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걸 확인할 때마다 우리 어떻습니까?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만한 악한 일들, 그런 악한 자를 만날 때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우울감 빠지고 절망에 빠져요.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외면할 때 또 기쁨을 잃어버려요. 나는 어차피 나그네야. 우린 나그네라 그랬어. 지나가면 그만이야. 세상에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남들이야 괴롭거나 말거나 나만 기쁘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고 외면하면서 세상을 달관한 양 살아가는 것이에요. 난 어차피 세상과 무관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내 안에 기쁨이 막 유지되고 넘쳐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러면 내가 우울감에 빠져요. 그게 참 희한하죠. 내가 우리 가정을요, 우리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버려요. 에이, 어차피 우린 다 나그네야. 다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내 안에 기쁨이 막 충만한 게 아니라 슬픔이 밀려와요. 무력감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요, 금욕이죠.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거부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부부의 친밀함,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괴로운 인생길을 터벅터벅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길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금욕주의는요, 너무나 자주 등장하게 돼요. 특별히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빠지죠.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기쁨을 주셨는데 우린 스스로 주님 주신 기쁨을 차단하고 누리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논쟁이 항상 있었어요. 뭐냐면 부부관계는 자녀를 생산하는 목적 외에는 가져서는 안 된다. 쾌락을 목적으로 한 부부관계는 죄악이라. 맛있는 음식을 이 미락, 이 맛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건 죄라는 것이에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것 외에 내가 음식을 탐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이에요. 내 최소한의 어떤 이 예의를 갖추고 생활하기,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 외에 조금이라도 꾸미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젤을 뿌려서 먹었습니다. 노래할 때 화음을 못 넣게 했어요.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악기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음률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즐거움을 스스로 다 거부하고 차단해버려요. 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누려야지 그런 기쁨은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난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끄덕이는 분이 계세요? 고개를 막 끄덕이는 분이.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런 경건주의가 득세한 바로 다음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자유주의가 득세해요. 여러분 수도원에서 고아원이 맨 처음 생긴 거 아세요? 왜 생겼냐면 수도사와 수녀들 사이에 너무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아원이 처음 거기서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요 스스로 모든 이걸 다 차단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과 순전한 기쁨만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숨어서 기쁨을 찾아요. 모든 사람들 볼 때는 음식에 재 뿌려 먹고 집에 가서 혼자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는 거. 그 욕구를 채우려고. 아주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몇 가지를 과도하게 지키면서 그걸 내세우고 그 뒤로는 더 엄청난 죄악들을 짓죠. 주님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번들을 한데요, 안에는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어떻게 지었습니까? 적당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지었어요. 근데 적당한 즐거움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은밀한 즐거움을 찾아요. 죄악된 즐거움을 찾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중요한 게요, 건전한 놀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건전하게 노는 법을 못 배우면 안 노는 애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 몰래 노는 애가 됩니다.
은밀한 죄를 즐기는 애가 돼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놀고 성경이 용인하는 법위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금욕주의는요 그걸 금해버려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죠.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요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해소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선자가 돼버려요. 가면을 쓰게 돼. 뒤에 가서 온갖 짓 다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자, 이런 형태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절망, 그 다음에 외면, 그 다음에 금욕,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것입니까? 도저히 이제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거. 아니면 이제 나 외면이에요, 외면. 이건 이제 난 몰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무력감 찾아옴. 우울감에 빠져버려요. 또 하나는요, 금욕이에요, 금욕.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을 가르치지 않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가르치고요.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자,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거짓된 쾌락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이미 내가 충분히 쾌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겉에서는 내가 세상 쾌락을 거부하는 것 같이 이랬지만은 은밀하게 죄를 지기는 이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두 얼굴에 아수라 백작인가요?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밤낮 바꿔가지고, 예? 갑자기 무슨 박사 뭐 있잖아요. 예? 지킬 박사, 하이드와 지킬 박사인가요? 낮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밤만 되면은요, 그게요, 사실은 풍자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다는 그 기쁨이 뭘까요? 기쁨이란 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뭘까요? 사실 기쁨이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을 한마디로, 사랑은 이거다 그러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게요, 기쁨이란 게 뭐냐 그러면 기분 좋음, 명랑함, 쾌활함, 어떤 오감각을 만족시킴,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쁨을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추적해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믿음은 이번 식사할 때 잘 보세요. 혹시 재 뿌려 먹는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 한마디로 찾아가 보면 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만족이에요. 내 영혼이 만족감을 누릴 때를 성경은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도 있잖아요. 육신의 만족함도 이제 기쁨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쁨이 뭐냐면요,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내 영혼, 육 다 필요가 있고 소원이 있죠. 그게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채워질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가 뭐 있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었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만족함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하는 게 뭡니까? 주님만 나의 만족함이 됩니다. 주님만 나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은 주님만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그랬죠.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로도 안 채워져요.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성공으로도 안 채워지고 이성으로도 안 채워지고. 그래서요, 뭘 갖다 집어넣어도 늘 공허한 것이에요.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거, 허무하고. 이건 오직 뭐만 채워요? 주님만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길 채워줘야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이라고 그런다고요. 만족함이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지만 너희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 여러분, 시편 23편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만족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한다더니 이게 푸른 초장이냐고. 내가 느낄 때 이게 완전 골짜기고 사막이고. 하나님, 이게 푸른 초장입니까? 이게 맑은 물가입니까? 난 지금 너무너무 죽겠는데. 그게 이제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곡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사막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데 만족감을 누려요. 주님이 주신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만족을 느끼고 천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궁궐 같은 집에 살아요. 대궐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대궐에 살지만 지옥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 표정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요, 만족감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를 주면 만족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걸 주면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신뢰, 확신, 의탁, 맡김, 거기서부터 만족함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한 달에 1,000,000원 벌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한 푼도 못 벌어도 만족할 수 있지만은 1억을 벌어도 만족을 못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만족감이나 기쁨이라는 것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광야를 지나는데 푸른 초장으로 느껴요. 맑은 물가로 느껴요. 나 만족합니다. 주님이 지금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 편안합니다. 이 만족감이에요. 기쁨이에요. 광야를 지나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은 불만족한 사람. 만족이 없어요. 얘는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고. 자, 충만하다는 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만족감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만족감이 계속 유지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세상은 악해지고 있지만은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해지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너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자, 그 기쁨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사귐이에요, 사귐. 아버지와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거기로부터 모든 기쁨이 온다.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귐을 유지할 것인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주님